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멈출 수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는 이 심판의 선고 앞에 이스라엘이 취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선고된 이 이스라엘 향해서 진정으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나를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구두로 약속하거나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언제든지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도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판장이 선언한 판결은 절대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한번 판결이 되면 고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친밀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보다는 마치 법정에서 만난 재판장과 피고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장과 그 판결을 선고받는 피고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끊임없이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심판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한번 선고된 심판은 더 이상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망 중에라도 나를 찾으면 너희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목숨은 건져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간혹 뉴스에서 어떤 죄에 대한 혐의가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꼭 기자들이 혐의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대부분의 질문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곤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그렇지만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혐의를 인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조사를 받고 발뺌할 수 없는 물증이나 증거가 나오게 되면 그때서야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어디 믿는 구석을 찾아서 숨고 또 숨어 살다가 주님께서 주신 기회는 다 놓치고 이제는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가만히 떠올려 볼 때 이들이 주님을 찾기 위해 어디로 향하려는지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서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 행위는 주님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악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델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가져온 제물이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임을 알고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취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제물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강탈한 그런 제물인 것을 알고서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도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아서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내 죄를 지우개로 지워달라는 그런 종교적인 태도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런 종교적인 모습을 알면서도 제사장들은 이들을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밟았던 땅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인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을 갈 때마다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구하는 그런 신령한 곳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 신에게 나아가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음력 4월 초파일이 되면 많은 불교 신자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연등을 달고 또 불공을 드립니다. 이때가 아니더라도 어떤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꼭 불공을 드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1년에 중요한 날 몇 번씩 불공을 드리고 그들 자신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들이 종교적인 의식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일이 술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자녀들 앞길이 열린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심판에서 건지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에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하죠.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 나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한 그런 간절함인지를 우리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내용이 우리의 만족과 유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구하는 모든 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악을 구하고 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고 또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선고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이 악으로부터 떠나라.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또 힘없어도 법이 제대로만 집행된다면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이 법으로서 제대로 작동한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얼핏 보면 부자의 것을 무조건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가진 자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의인들이 나누고 베풀면서도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갔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도 살고 부한 자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러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다. 이 내용이 마치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뇌물을 건네면서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돈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다. 신 한 켤레 신을 수 있는 그 빈민을 그 신 한 켤레 값에 팔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떠올려 볼 때 뇌물을 건네고 얻어낸 이 판결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가난한 자들이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담보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뇌물값이 빈민의 목숨값인 거죠. 이런 점에서 법이 가진 자의 편에 선다면 돈 없고 또 힘없는 사람들은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익숙한 표현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공의와 정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되고 무엇을 해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성공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름을 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의와 정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너희가 살려면 학대하고 억울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에서 너희들 돌이켜라. 법정에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그래서 올바른 판결이 집행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악행들이 사라지고 돈 없고 또 힘없는 사람들이 보호받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선을 구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을 때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공의와 정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그 의미는 공의와 또 정의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지만 때로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만을 위하는 것인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과 같이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한 채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멸망이 선고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건지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찾던 신앙에서 이제는 선을 행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이루어 주시고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찾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유익이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이 된다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씩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유익과 만족을 넘어 구원의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라는 작은 테두리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찾게 하소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